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장 15절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받는 일의 비결 5가지입니다. 7가지가 되는데 시간 초과로 5가지만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일을 함으로써 복을 받게 하셨어요. 사람이 일생 동안 움직이는 행동의 총량은 누구나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도덕 씨도 일생을 사면서 일의 총량이나 좋은 일을 하면서 사는 사람이나 그 일의 분량은 거의 비슷하다 그 말이죠. 근데 그 일하는 내용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도적이 되고 어떤 사람은 성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은 악인이 되고 어떤 사람은 잘못된 이 강도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동물의 행동에는 어떤 차이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진돗개나 똥개나 살아가는데 별 차이가 안 나요. 사람만이 그 일을 함으로써 축복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가 어떤 행동을 하든지 개는 개로 끝나는데 사람의 행동은 그 행동에 따라서 심판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은 잘 살아서 그 사람은 아예 나쁜 사람이야.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누구나 어떤 형태로든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일의 결과로 내적, 외적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어떻게 일해야 하는지, 우리의 삶을 일과 함께 어떻게 누려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이왕 똑같은 총량의 분량의 일을 한다면 축복받는 일을 해서 복을 받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일을 주셨어요. 에덴 동산에는 일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일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지키게 하시고, 예전 성경은 다스리며, 오늘 읽은 성경은 경작하며. 경작한다는 것은 일하고 봉사하고 정돈하고, 지킨다는 것은 돌보고 보호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아 내가 너를 만들었다. 넌 에덴 동산을 경작을 하라. 그래서 에덴 동산 정리정돈하고 또 지켜서 여기 보호합니다. 정원수가 돼서 나무도 지키고 잘못된 짐승들 또 흐트러지지 못하도록 그를 지키는 일을 한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루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교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은 아담을 일꾼으로 부르시고 에덴 동산을 돌아보게 하셨어요. 처음부터 사람은 하나님의 만드신 세상을 경작하고 지키도록 일하도록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일 자체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일은 형벌이 아닙니다. 형벌은 이제 창세기 3장에 넘어가서 아담이 선악과 따먹음으로 그 일이 좀 어려워졌는데, 그 형벌 받기 이전에, 죄 짓기 이전에 하나님은 아담에게 일을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일은 저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 아래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일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전도서 5장 18절 19절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누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이것이 그의 분복이로다.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의 재물과 부여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분복을 받아 수고함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 아래서의 수고는 일이에요. 수고해서 낙을 누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하나님이 아신 거예요. 보신 거예요. 여러분들 일을 하고 나면
그 일을 통해 주어지는 성취감, 열매, 축복, 그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통하여 재물과 부여를 주시고 능히 누리게 하시며 분복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 일은 형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대체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주신 일은 즐거웠어요. 그 일은 사람을 가슴을 뛰게 했고 구원받은 우리는 일이 즐거움이 됩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을 가꾸면서 정원을 만들어 가지고 정원에 딱 이렇게 멋있게 했더라면 그 얼마나 가슴 뛰는 일이겠어요. 짐승들 다 모아놓고 짐승들을 훈련하고 그 얼마나 멋있겠어요. 하나님은 그 일 속에 복과 행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일은 축복이고 행복입니다. 36대 사회복지학과 천선수 교수는 평생 백수 남성보다 일하는 사람이 14년을 더 사는 걸로 조사가 됐어요. 백수 되면 오래 사는 것 같은데 일하는 사람보다 14년을 못 삽니다. 생업의 일터는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장이에요. 인간이 수고한 곳에는 축복이 내립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따분한 일이 없는 거예요. 만일 일이 즐겁다면 인생 그 자체가 즐겁고 일이 지겹다면 그 인생 자체가 지겨운 것이 됩니다. 왜 그래요? 사람의 3분의 1, 8시간을 일한다 치면 8시간 일하면 3분의 1이 일하는 거잖아요. 그 일이 지겨우면 그 일생을 지겨운 거예요. 근데 3분의 1이 즐겁다면 그 일생은 즐거운 거예요. 또 그 일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은 무한한 것이 됩니다. 일은 현재도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본받는 행위예요. 요한복음 5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셔야죠. 그래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 지금 교통하셔야잖아요. 여러분들이 주여 부르면 하나님의 그 기도를 들으셔야죠. 근데 어떤 사람은 밤 12시도 부르짖잖아요. 하나님이 24시간 풀로 기구를 지금 운행을 하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응답 주셔야죠. 여러분 치유해 주셔야죠. 여러분 헌신하는 거 다 기록하셔야죠. 비상사태 만나면 하나님이 보호를 해 주셔야죠. 하나님은 24시간 365일 일하고 계셔요. 80억 인구가 하나님 찾았는데 그 일일이 다 응답하시려면 하나님이 얼마나 바쁘셔요. 수많은 천사를 통해서 그 일을 하고 계시고 옛날에 기도한 사람 응답을 줘야 되고 야 응답 이건 보류 이건 응답 이건 뭐 치유 이건 비상사태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는 말조차도 우리 머리카락조차도 하나님은 다 파악을 하셔서 우리에게 맞춤형으로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려고 하니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바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내 아버지께서 맨날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자, 하나님은 창조자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는 일하는 종교예요. 찬송가 있죠. 일하러 가세요. 일하러 가. 삼천리 방방곡곡 일하러 가자고 찬송가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본질적인 자기 일을 하셔야 합니다. 일 중에 자기 일이 있고 남의 일이 있어요. 그 많은 일 중에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이 있습니다. 본질적인 자기 일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일을 안 하고 남의 일을 하고 남의 일을 참견하다 보니까 그거는 헛된 일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그 일이 자기 본질의 일이 됩니다. 아내나 남편이나 할 수 있는 일은 많죠. 특별히 아내가 이제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면 자녀 키워야죠. 목욕시켜야죠. 빨래해야죠. 청소해야죠. 아이 돌봐야죠. 일이 참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 많은 일에 치중하다가 부부관계를 소홀히 합니다.
그거는 자기 본질적인 자기를 몰라서 이제 다른 일에 빠져버리죠. 그래서 젊은 부부들의 불만 상황 속에서 잘못 탈선의 원인 되는 경우가 그런 경우에요. 자매님의 일 중에서 자매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또 마찬가지 남편도 남편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부부관계는 부부끼리만 할 수 있는 일이지 아이 돌보고 뭐 빨래하고 청소하고 그런 거는 다른 사람 시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자, 이거를 본질적인 일은 안 하고 다른 일에 빠져버림을 통해서 젊은 부부들의 거기서 와주는 스트레스가 많은 거예요. 회사에 들어갔다면 회사가 맡긴 내 일이 있어요. 근데 그 내 일을 안 하고 다른 일하고 다른 데 참 간섭을 하면 그 사람은 잘못된 일을 하는 거예요. 학생의 본질은 뭐예요? 공부하는 일이죠. 근데 학생이 공부하는 일은 간두고 선생이 어떻다. 내가 선생을 하면 더 잘할 거다. 뭐 이러고 있으면 그 본질을 벗어난 겁니다. 교수로 임명됐다면 가르치는 일을 잘해야죠. 주의 종이라면 기도하는 건 말씀 전하는 건 전무하셔야 되고 성도님들이라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건 영적 우선순위가 됩니다. 그 위에 하나님 예배하는 거 소홀히 하고 뭐 청소 많이 하고 봉사 다니고 다른 데 뭐 자원봉사 다니고 그거는 본질에서 벗어난 거예요. 자,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의 맡기신 일에 충성해야 합니다. 자기 일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에 집중하셔야 돼요. 근데 자기 본질의 일은 놔두고 다른 거 하다 보면 이게 잘못되는 경우에 발생을 합니다. 세 번째는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셔야 합니다. 빌립보 2장 14절 함께 읽습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모든 일은 뭐예요? 가정일, 직장일, 교회일, 뭐 사회일 등 이런 모든 일들을 할 때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권면은 모든 일을 처리할 때 갈등과 분쟁의 씨를 심지 말라는 거예요. 최대한 원망과 시비가 없도록 일을 처리하라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은 이제 두 가지로 적용이 됩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여러분들 무슨 일을 할 때 원망, 중얼거리면서 이거 왜 내가 해야 돼? 에이, 또 뭐 나만 시켜. 투덜거리는 건, 수근거리는 건, 불만하는 건, 불평하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계속 불평을 했다가 결국은 복을 받지를 못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주어진 모든 일들이 있는데 그 모든 일들을 불평하면서 원망하면서 짜증을 내면서 투덜거리면서 중얼중얼거리면서 이거 왜 내가 해야 돼? 그래가지고 못마땅한 자세로 하지를 말라는 겁니다. 우리 그런 문구가 있잖아요. 할 일이면 기쁨으로 하자. 누가 해도 할 일이면 내가 하자. 언제 해도 할 일이면 지금 하자. 내가 지금 할 일이면 더 잘하자. 그래야 되는데 일을 맡겨놓으면 원망과 불평, 투덜거리, 짜증내고 그렇게 하지를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일을 지혜롭게 투명하게 처리하지 못하면 원망과 시비가 생깁니다. 정치권에 맨날 그런 거잖아요. 정치권뿐만 아니라 모든 삶 속에 내가 그 일을 잘못 처리해 놓으면 그것이 원망이 되고 시비가 되고 갈등이 되고 분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 일에 대한 고소가 많아서 고소 공화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일 다른 사람이 원망과 시비가 없도록 투명하게 공정하게 반듯하게 일을 처리해 놔야 되는데 얼렁뚱땅 처리해 놓으면 다른 사람이 이거 왜 이래? 이거 뭐 삥땅한 거 아니야? 이거 뭐 뒷주머니 찬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원망과 시비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뭐 부부관계든 직장에서든 교회에서든 어떤 일을 처리할 때 다른 사람이 원망과 시비가 없도록 투명하게 공정하게 지혜롭게 처리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망과 시비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고
원망과 시비가 생기지 않도록 이 일을 처리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차피 해야 할 일이면 기분 좋게 하시고, 어떻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면 그 가정이 주밀하고 꼼꼼해서 원망과 시비가 없도록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의 지혜입니다. 네 번째는 경쟁하지 말고 충성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2절 함께 읽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겨루고 다투는 것이 경쟁이에요. 경쟁은 피를 말리는 겁니다. 경쟁은 사람을 상하게 해요. 세상에서는 경쟁으로 기업을 경영하고 공부를 시키고 운동을 하잖아요. 운동도 경쟁, 사업도 경쟁, 이웃 간의 가게도 경쟁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일은 경쟁이 아닌 충성으로 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공부를 하든 회사에서 업무를 보든 목회를 하든 사업을 하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열심히 하셔야 되고, 열심히 하는 동기는 경쟁이 아니라 충성으로 하셔야 합니다. 다른 사람과 경쟁해서 이기기 위한 열심이 아니라 자신에게 맡겨주신 일을 하나님께 충성하기 위한 열심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경쟁으로 신앙생활 할 수가 있어요. 너 10만 원 했냐? 나는 15만 원 할 거야. 너 뭐냐? 회장이냐? 나는 뭐. 이래가지고 이 잘못된 경쟁의식이 교회 안에 신앙생활하면서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의 경쟁의 동기가 아닌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 동기인 열심, 사랑이 동기가 되시고, 그런 열심은 지치지를 않습니다. 근데 경쟁의식 가지고 하면 얼마 안 가서 지치고,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역사가 아닌 거예요. 그 속에는 행복도 없고 보람도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경쟁자를 만들지 말고 우리를 만드셔야 돼요. 친구로 만드셔야 합니다. 사울왕은 다윗을 경쟁했어요. 우리로 만들고 친구로 만들었다면 사울의 일생은 축복이었는데 다윗을 경쟁자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가 결국은 사울 자기가 망하는 결과를 가져왔어요. 신앙생활을 경쟁자로 만들면 인생은 피곤하고 고독하고 힘이 드는 겁니다. 다윗은 친구로 삼았어요.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도 친구로 삼고, 400명이 자기를 쫓아왔는데 그들과도 동역자로 삼고, 그 다음 600명이 왔는데 600명도 동역자로 삼은 거예요. 회사에서 나하고 견주는 사람을 경쟁자로 삼지 말고 친구로 삼으시길 축복합니다. 경쟁에서 이겨봤자 그거는 서로 간에 피를 말리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복이 될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도 너 이만큼 했으니 나는 더 할 거야. 너 그만큼 했으니 에이 나는 참 꿀린다. 뭐 이런 잘못된 의식 가져서는 안 됩니다. 성령의 음성을 따라 충성을 하셔야 해요. 사람에게 보이려 하지 마시고 사람과 경쟁하지 마시고 오직 성령의 음성을 따라 마음의 주관 따라 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주관하심에 따라 하시면 두랩돔도 최고의 축복이 되는 거고, 사람 때문에 의식해서 많은 걸 냈어도 그거는 가장 작은 것이 되는 거예요. 내 경험, 내 이론, 내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일은 오직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쫓아 행할 때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일의 축복 결과, 받는 결과 일의 축복은 5가지는 관리가 필요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6절 함께 있습니다.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의임하고 자기 식료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의 주인이 보디발인데 보디발이 요셉 손에 다 의임했어요. 자기 먹는 음식 외에는 요셉의 한 일에 대해서 간섭하지를 않았어요. 관리할 필요가 없었어요. 관리하면 시간 손해고
관리해봤자 요셉이 더 잘해내니까 아예 간섭하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창세기 39장 22절로 23절 함께 읽습니다. 전옥이 옥정지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집안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어요. 돌아보지 않았다는 것도 간섭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감옥에 얼마나 많은 죄수가 들어오고 나가고 뭐 그 안에서 살인사건, 폭행사건, 얼마나 많은 사건이 그 감옥 안에서 일어났겠어요. 요셉에게 맡겼는데 요셉이 그걸 처리하는데 그 전옥이 그 교수가 아니라 교도소 그 장이 요셉이 한 것에 대해서 간섭하진 않았고 돌아보질 않았어요. 간섭하고 돌아보려고 보니까 자기보다 더 잘해냈어요. 창세기 41장 40절 함께 있습니다.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내 백성이 다 네 명을 복종하리니 나는 너보다 높음이 보잡히느니라. 바로왕이 요셉을 총리로 세웠는데 바로왕 요셉에 대해서 그거 간섭하고 관리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 자기보다 얼등하게 잘해내니까 아예 다 요셉에게 맡겼던 거예요. 요셉은 노예로 팔렸을지라도 주어진 상황에서도 주인에 간섭하지 않을 정도로 성실하게 일한 거예요. 요셉은 전천후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비결은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았어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보디발 집에 노예 생활을 했고 감옥에 가서도 감옥의 죄수로서 그 생활을 했고 또 총리가 돼서도 야 나는 총리야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리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처리했기 때문에 간섭하지를 않았고 돌아볼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리를 받는 사람은 사람이 관리할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보디발도 간수장도 바로왕도 요셉은 관리가 필요 없는 사람이라는 걸 알았고 관리해봤자 시간 손에 오히려 자기보다 더 나은 요셉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식당 아르바이트 하던 여대생 스테이시 가달라는 여대생이 있습니다. 접시 하나를 닦아도 물기가 없었어요. 그 자세가 눈에 띄어 입사 제안을 받았고 불과 5년 만에 본사의 마케팅 이사가 되었는데 그 이사는 미국 의식업계사인 아웃백 스테이크 하우스에서 5년 만에 마케팅 이사가 됐다는 거예요. 접시 하나를 닦아도 물기 하나 없이 아주 깨끗하게 해서 그래가지고 아르바이트로 들어갔다가 마케팅 이사가 됐다 그 말이죠.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한다면 회사 일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기신 일로 바뀌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 가정일도 마찬가지고 교회 일도 마찬가지. 사람의 관리를 받던 사람이 하나님의 관리를 받는 사람으로 바뀌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야 주인이 오늘 출근했대. 그러면 잘하는데 야 주인 나갔대. 그러면 이제 어영부영 하는 건 그거는 사람의 관리를 받는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는 사람의 관리를 받았어요. 남편이 출장 가니까 잘못 생각을 했죠. 요셉은 주인 보디발이 출근했던 말든 상관없이 성실함을 지켜나갔습니다. 직장 상사는 그리스도인 직원에게 시간을 유용하게 쓰라든지 열심히 일하라고 말할 필요가 없어야 합니다. 직장 사람은 힘들겠죠. 직장 생활 야 너 일 열심히 해라. 또 다른 사람 이렇게 하는데 너 뭐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그렇게 하면 되냐? 이런 말 듣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린 직장 윗사람의 관리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리를 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관리가 필요 없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일이든 직장일이든 우리 삶의 일이든 힘드시겠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해나갈 때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일이 즐거운 사람이 있고 일이 지겨운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느 쪽이에요?
일이 지겨우면 인생이 지겹다고 그랬죠. 왜? 인생 3분의 1이 일하는 거 아니에요. 3분의 1이 잠자는 거고 3분의 1이 뭐 먹고 마시고 여행 다니고 뭐 그러는 건데 그게 지겨우면 인생은 지겨운 거고 일이 즐거우면 그의 인생은 즐거운 거예요. 그 일로 인하여서 모든 축복이 오도록 하나님의 섭리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전도서 3장 22절 그러므로 내 속에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나니 이는 그의 분복이라. 자,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습니다. 이는 그의 주어진 분복이에요. 3분의 1을 일을 하는데 일 안 하고 먹고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억지로 그래가지고 막 할 수 없이 일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주어진 거를 즐거워하면서 하면 그것이 그의 분복이다. 그래서 일하는 즐거움도 있고 그로 인한 주어지는 축복이 있는 거예요. 일이 없는 건 쓰라린 일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하고 값진 일인가를 생각하면 의욕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일은 하는 것이 아니라 즐기는 것이라는 것을 마음속에 새기는 사람만이 영광의 금메달을 얻게 됩니다. 일은 지루함과 나쁜 생각 그리고 가난을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대신 성취감, 자아성취, 또 돈도 많이 주잖아요. 그거 가지고 우리 삶을 풍성하게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일을 할 때 보람을 느끼며 또한 일을 함으로써 스스로 성장하고 성숙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일하기 위해서 태어났어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장소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24시간 365일이 쉬지 않고 일하셔요. 왜? 80여 인구가 기도하는 거 들으셔야 되고 그 전에 돌아가신 분이 기도한 거 그것도 응답 주셔야 되고 모든 거 때마다 일마다 역사하셔야 되고 오늘도 치유하셔야 되고 구원하셔야 되고 오늘도 말씀으로 축복하셔야 되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과 함께 일하면 하나님은 그 일 속에 주신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는 만큼 우리는 쓸모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일평생 자기의 일에 기쁨과 소명을 느끼고 자아 실현의 기회로 삼으며 생의 보람과 행복을 창출하는 일의 축복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주셨는데 그 일은 죄를 짓고 나서 형벌로 준 게 아니라 이 애체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은 주신 거예요. 또 하나님도 쉬지 않고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시에요. 우리 복받는 일의 비결 5가지로 여러분들 인생 어차피 이래든 저래든 그 총량은 비슷한데 이왕이면 복 있는 일로 인해서 축복의 삶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